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작업을 하세요. 그 사람이 수치스러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한 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행을 가다가 무작위로 여행을 가다가 어느 길을 만나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왜 우리가 고민을 하냐면 그 길에 잘못 들어설까 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든지 내가 잘못 들어서지 않는다면 고민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어느 길로 갔을 때 내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된다든지 내가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실망한다든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갈림길에 서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정표나 또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정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이정표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잘못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늘 왔던 길, 내가 늘 생각했던 길로 가는데 요즘에는 실시간 내비게이션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시하고 갔더니 사고가 나서 길이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텐데. 남자가 들어야 될 여자의 말 두 부류가 있대죠. 하나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안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이정표가 정확해야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원래 화려함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목적을 갖고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요, 그 사람의 인품과 살아왔던 삶에 멋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추앙받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이재용 씨가 또는 대기업의 그 회장들이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처럼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성전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겠느냐?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너희는 화려함으로 거기에 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어놓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내가 그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하는 거, 내가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하는 거, 내가 목사여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그 성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천상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가 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데 너희가 그렇게 입만 뻥끗거리는 찬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고 내가 성경인데 너희가 준비해서 외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과연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지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성막이 있었고, 이제 고정된 지역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통치하고 살아갈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지으라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서 그렇게 성전으로 살면 되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꼭 그런 장소를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것은 시간적 차원에서의 안식일과 공간적 차원에서의 성전을 통한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교회는요,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좋은 길 하나를 만들어줬죠. 네, 좋은 길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최선을 다함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시간적 차원에서의 반복의 학습과 공간적 차원에서의 반복의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학습법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반복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를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집중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 원리는요, 공부를 하는 원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 원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장사를 하는 원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원리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미 창조할 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해요. 공부 안에서만 찾아요. 일 안에서만 찾아요. 아니요. 그거는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있어서 집중과 반복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 일의 성과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죠. 그래서 성전이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요구하시고 만들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잊지 말으라가 답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비로운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셔야죠.
보면 충분히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허겁지겁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잊지 않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성전에 왔어, 내가 예배당에 왔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만 왠지 경건해서 여기에서만 경건하면 되고 문 밖을 나가면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여기의 삶과 문 밖의 삶이 내가 같은지, 밖에서의 삶이 다르고 여기에서의 삶이 다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의 삶과 밖의 삶이 같으면 오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성전 보좌 삼고 나는 땅을 발판 삼아서 살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왜 필요하니?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만나는 작업과 나를 집중하는 작업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발만 받고 간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의 출입은 적어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 장소로 가면 하나님을 생각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장소에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곳에 오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가 없다면 이곳에 와도 나는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던 시기에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은 신전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제사장의 문화와 신전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 그 종교가 해당하는 신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많은 절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간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대략 궁보다도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경복궁의 궁전과 또 불국사의 궁전들을, 불국사의 그 절간들을 보면서 그 화려함의 정도가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큰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스핑크스나 피라밋은 사실 그 죽은 영혼에 대한 신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직도 그 신비함이 벗겨지지 않아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어떻게 저런 것들을 쌓아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수천 년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는 그 신전의 기술과 능력,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이 모스크 사원을 지어놓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타일 한 장 한 장을 붙여서 또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그 당시에 엄청난 기술이었는데 그 색깔들을 집어넣어서 그 문양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고, 이런 능력과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메가시티의 건축물들을 보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동경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국의 대신전들을 보면서 그만 거기에 매료되어져 그 우상들을 섬기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메가시티들을 보면서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며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도 상해나 북경을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뉴욕과 LA를 벗어나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시드니를 벗어나서 멜버른이나 시드니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 지역은 그 다음에 도시들은 작고 시골 같으니까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가 돈 벌 거리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도시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상의 신전과 같은 모습들이 도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방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에 반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는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 소리가, 그 방법이, 그 논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 논리와 그 사상을 따라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거나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가 더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요.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상에 매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그 종교의 화려함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상의 능력은 차츰 이 일을 실행하는 인간에게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상이 다시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커져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 그 사람이 계속 그 사업체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을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보니까 오, 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시대의 신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터뷰하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신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영향의 연장선상에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격화하며 살아갑니다.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 사람을 추종하고요. 그 능력이 돈에서 나오면 돈을 쫓아갑니다. 그 능력이 나라이면 그 나라를 쫓아가서 그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 능력이 권력이면 그 권력을 추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시각과 다른 길 안에서 무엇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 2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세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을 세우기 이전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너는 그것에 대한 화려함에 빠져서 나를 멀리하고 그 너희가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너희들이 생겨났다. 근데 왜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론을 강론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사실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언론을 다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반복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이십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삶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서 안 믿는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안 믿고 있다. 아는 것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내 삶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백날 말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만 신앙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다 신앙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어 해요, 안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가 2절 하반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한대요. 욕심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냥 생겨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에서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정말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왜? 모든 방법은 다 똑같단 말을 하잖아요. 어디에나 적용이 똑같아. 그 방법이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뭐가 있으면요, 나눠요. 나누면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도운, 우리가 세워질 때 이 교회에 후원을 하고 도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처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가난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것도 모시고 다른 것도 가지고 있고 다른 욕심도 품고 있는 이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요. 가난한 마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죠? 여러분 마음속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일부 주고 싶고, 다른 것도 내 마음의 일부를 주고 싶고, 다른 것도 내 마음의 일부를 주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니까. 근데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가 나만 보고 이 마음속에 아버지만 있어. 너무 가난해. 그 창고에 아버지만 있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내 아들을 향하여서, 내 딸을 향하여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아들은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나는 이만큼만 있어요. 그러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자녀에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1%밖에 없고 나머지 또 다른 영역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그 부모는요, 별로 그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한 창고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내 자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 여러분, 입이 아닌 내 영이 내 죄를 고백하는 자여야 돼요. 이게 심령이 통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내 영이 참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 이후에 그 다음에 후손들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니? 나하고 소통하고 싶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네가 알고 싶니? 깨우치고 싶니? 그러면 네 심령 가운데 네 잘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라. 그러면 내 가운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 줘서 그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봄만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돌봄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의 통회함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느냐라고 묻습니다.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없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적어도 내가 목사님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보고라도 떨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기도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멈춰라.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이 전부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고, 여러분은 내 입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기도가 흘러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설교의 말씀이 들려서 두렵고 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고 그들이 나를 수도 없이 거역하였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10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의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심어놓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게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떨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떨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기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일하셔요. 그 결과는 왕을 기록하고 전하는 세상에서 폼나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관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류 생활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록하고 회개를 잊히는 일, 과거에는 왕을 기록하고 왕의 명령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잘못을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의 좋은 옷마저도 벗어던지고 베옷을 걸쳐 입고 선지자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부자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로 산다라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앙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더 가난한 삶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부자의 삶,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고 상관없죠. 오늘 부자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이사야는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있는 것마저 다 집어 던져놓고 가난하게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부자로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수준 낮은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으로 볼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내가 부요함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궁극적인 축복은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던져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라고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사니까 누릴 거 누리면서 복받을 거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기록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더 관심이 많아요. 대통령 기록관의 일에. 그래서 요즘 온갖 잡배 정치 목사들이 목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어떻게 정치적인 줄을 잡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볼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거꾸로 되어 있죠. 거기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본연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기처럼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주니까 교인들도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요, 엉망이 되는 거죠. 돈을 벌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돈을 벌려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돈을 벌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무엇을 줄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만나지던가요? 안 만나져요. 주일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줘도 내가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확고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긴 가운데 오는 축복이라면 정말 좋은 샬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공의가 죽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자리에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봄이 위태할 때 도우시는 돌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그 외침 속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돌봐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에게서 그 돌봄은 이 땅에서의 돌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돌봄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돌봄 싫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보았어요. 그 천사가 내 입에 숯불을 갖다 대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천군 천사를 봤다니까요.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는데 이 땅이 뭐가 화려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건가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서 팔복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현대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 밖에 있는 이들, 그 하나님의 돌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유혹에 사로잡힌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서움이 그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질 자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쉽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보다 만나지 않는 작업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움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돌봄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홀히 여긴대요. 예배 드리는 거 경홀하게 생각한대요.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그건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전도할진데 내 주변에 내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홀히 한대요. 당연히 돌봄을 못 받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돌봄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돌봄을 못 받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홀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 살아. 내가 뭐든지 잘 되고 있어. 그럼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경홀하게 여기는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야단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근데 안 돌아서요. 그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성의 없이 드림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러분 3절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하겠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을 살인한 것 같이 한대요. 정말 내가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하는 것처럼 죽여서 그냥 딱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소를 바쳤잖아 이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스러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꼭 막 누구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덥석 드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를 잡는 것처럼 개를 아무렇게나 도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물을 성의 없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시간, 물질,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경홀히 하고 예물을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면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 귀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도요. 정성이 부족하면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정성을 자꾸 채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정성은 마음과 정성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은 돈을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 돈 더 내나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성은 마음의 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종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정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정성이 다르다고요. 인간들 세상에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성의와 경외함 없이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들을 향해서 3절 마지막을 보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여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길을 들어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길에 있어요? 가증한 길에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에 서 있어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4절에서 잘못된 유혹을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막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곧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드림이 가식이라면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은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은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으로 형식적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졌죠. 우리는 왜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수치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고 너희는 수치만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해봐야 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 돌아서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작업을 하세요. 그 사람이 수치스러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